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피조물된 온 나라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된다. 피조물된 온 나라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25주 동안 살펴왔던 창세기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 창세기를 비롯한 이 모세오경을 처음 기록되기 시작한 시내산 언약의 기점에서 잘 파악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족속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게 720년이 지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과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한 약속을 이제 성취하려고 하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 바로 누구냐라는 걸 알려주고 또 그 하나님과 어떻게 이 조상들이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 미래까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그 언약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창조로부터 홍수심판 그리고 바벨탑 이후 아브라함과 연결되는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도 여기서 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창세기 이후 역사, 그러니까 그 이집트 내려간 그때로부터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 시점까지의 그 역사적인 과정, 거의 400년이죠. 그 과정과 첫 언약 체결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큰 흐름을 기억하면서 이제 창세기의 역사에 이어지는 출애굽기를 살펴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역시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적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아주 지금 명확하게 기록한 것을 볼 때 그 이집트 궁정에서 그 학술과 지식을 배웠던 모세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기록할 사람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또한 신구약의 이 저자들이나 또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오경이 모세의 기록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걸 볼 때 성경적 자체 증거로 봐도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록 시기인데요. 기록 시기는 BC 1446년 이 출애굽 시점에서부터 BC 1406년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가 신명기를 전하고 죽게 되는데 그 전 어느 시점이겠죠.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의 시점에서 각 책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볼 때 그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며 알게 하는 그 이전에 미리 기록되거나 이런 기록을 위해서 아마도 모세가 이 창세기나 이 모세오경의 전반적인 그것을 위해서 그날의 어떤 기록도 있었을 것이고 미리 그 역사적인 부분들도 그가 파악해가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 목적도 시내산 그 언약을 맺는 그 백성들, 그 시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좋은데요. 지금 이 백성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언약의 주체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조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에 모임 사람들이 그렇게 속박되어 잡혀있던 이집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여 이곳 시내산까지 이끌었고,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언약을 맺으시고자 모든 백성들을 지금 이곳에 오게 한 거다라는 그런 그런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 기록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8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계시하여 알게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또 우리는 누구고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계속 알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역사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그러니까 피조물된 사람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건데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백성들과 다 흩어져 버린 이 백성들 속에서 그 믿음으로 쫓아가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장은 19장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여 따르는 모든 성도들과 그동안 드디어 하나님이 이루어 오시던 그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인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아브라함과도 이런 초대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했고, 또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믿고 따라가던 믿음의 아들들 이삭이나 야곱과도 항상 이런 식으로 언약으로 부르셔서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고 부름받은 우리가 누구고 어떤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온 민족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약속과 또 언약을 하신 것을 아브라함 이후 계속되는 그 혈통이 아니라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 이루어 가셨잖아요. 그래서 요셉 이후 보면은 이제 300년에서 350년 동안 그런 구체적인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없었는지 기록을 안 했는지 아무튼 없다가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꿈꾸셨던 언약과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건데, 이게 거의 400년이 넘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멈췄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돼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뭐 이거를 잊어먹고 있다가 그랬냐 하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학수고대하고 이 백성들을 기다렸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점은 정말 하나님께 큰 기대와 소망이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신 지 7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또한 그 약속의 상대였던 아브라함이 이미 죽어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 위기의 기회였지만,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민족으로서 그런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스스로 지금 이곳으로 나오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사명을 잊고 이집트의 풍요로움과 편리함 그런 삶에 빠져서 그 세속의 세상을 즐기는 삶을 살다가 그동안 그렇게 세속에서 함께 즐겨주던 그 세상에 이집트가 이제 칼을 들고 막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사실 거기서 도망치려고 하나님을 찾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렇게 간절한 부르심에도 관심 없이 세상이 좋아서 뺀질거리던 이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아주 고소하다, 고소해. 고집피더니 아주 잘됐다. 한번 당해봐라. 나도 모르겠다. 잘해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급한 호소와 부르심을 들으시죠. 그래서 400년 동안 미루어지던 그리고 지연됐던 그 하나님 나라를 열방 속에 세워가는 이 역사적 사명으로 저들을 또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은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약속된, 아니 그보다 이 땅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꿈꾸시고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풍요 속에 찌들던 저들, 그런데 그 세상에게 배신당한 저들을 아브라함과 그 맺은 언약과 약속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삶을 이제 잊지 않도록, 그래서 세속과 확실하게 구별된 삶이 무엇인가, 구별된 자로서의 삶, 성도의 삶, 사명자의 삶,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이제 알리시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늘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저들이 사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름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빛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가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윤례, 정확한 기준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서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볼 때 1장부터 시내산에 이르는 시간까지의 내용을 보면 기적과 엄청난 그 역사들이 막 많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모든 놀라운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 역사를 통해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백성들을 19장으로 끌고 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그 민족들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구체화하는 그곳으로 데려가기, 언약의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앞에 나오는 기적이 아니라 그 중간 19장부터 나오는 언약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20장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맺겠다고 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께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런 도리, 율례, 규례, 명령, 계명,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성막, 교회를 만드는 그런 목적까지 알게 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창세기부터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막 기적들과 막 이런 역사를 막 보는 이런 그 19장 이전까지는 굉장히 흥미롭게 읽어가다가 정말 이게 의미로 보면은 지금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 19장 시내산에만 가면 이제 다 이제 졸고 지루해하고 심하면 마치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바타 하나님을,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잔치 벌이고 그 시간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그 시내산을 통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관심도 하나 없이 그저 복만 찾아다니는 흐지부지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여기 시내산을 통해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너무 중요한, 정말 심각한 그런 중요한 시작의 순간인데, 근데 보면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의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 놀라운 언약의 자리까지 나온 이 백성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런 일을 알려주는 이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의 산까지 왔으면서도 그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신정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고 십자가의 생명을 바쳐 대속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그렇게 기적적으로 구원의 그 백성들을 이끄셨는데, 그래서 이 교회당까지 왔는데, 근데 이 교회당까지 와서 뭐예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장소까지 와서 이스라엘 족속처럼 금송아지 만들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그 일보다 그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만을 이용해서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복과 배부름만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겁니다. 사탄의 노예로 잡혀서 그 죽음으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마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서 드디어 교회까지 왔는데,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사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과 계명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소홀히 여기는 게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듣고 나누는 거, 이걸 배워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아니, 우리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 건데, 교회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걸 제일 싫어하고 그 대신 금송아지만 신비한 체험을 원하는 거죠. 감정 충만을 원하는 그런 아바타 하나님,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만 집중해서 그렇게 이 교회를 유지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위험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 현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필 때 이런 이 시대가 보여주는 역사적인 상황을 잘 분별하고 살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가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극적으로 보여지는 수많은 기적들이 아니라 그런 역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백성들을 이끄셔서 저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 그 뜻,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보여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께 사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기준과 바운드리가 드러나는 참으로 너무도 중요한 성도로서의 삶의 가치, 기준들을 알 수 있게 하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있는 이 시내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과 가치로 철저히 무장되어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종교적인 일보다, 봉사보다, 기도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 의도를 아는 거듭남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나안을 가든 바벨론을 가든 이집트를 가든 학교를 가든 사회로 가든 친구들에게 관계 속으로 가든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바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당에 와서도 금송아지 만든다고요.
오늘날처럼 분명한 기준이 없고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도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 문화적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해산 언약의 의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이것을 삶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법도와 규례와 윤리와 명령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그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이 신해산 언약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그런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피조물 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걸 좀 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해산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약속의 성취로서의 언약이고요. 그 약속과 언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변함없는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절대 기준이 되고, 이 복잡한 삶의 현장에서 성도로서 나아갈 바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고 깨달아 알게 하는 확실한 성도로서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그런 도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는 사회를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과 같은 건데, 그렇다면 모두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없는 이 어떤 공동체든 간에 그 어떤 공동체에서든 결국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자기 기준이 진짜다라고 전체의 기준을 삼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보십시오. 약육강식, 적자생존, 권모술수의 이런 자연 법칙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권세와 돈과 최고의 정보를 소유한 자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뭐 세상에 보면은 이 세상의 부를 그 1%의 사람들이 뭐 90% 갖고 있다 그럴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짓밟고 이용하며 노예처럼 부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제 속에서 실력은 없으나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묘한 음모도 모른 채 저들이 이제 미끼를 덥석 물고 평생토록 수고하고 애쓰지만 마치 낚시꾼의 낚시줄에 걸린 고기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바른 질서가 잡히고 온 열방과 나라 백성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결국 그거는 나비 효과가 돼서 나중에는 거대한 쓰나미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을, 온 인류를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만들게 되고 맙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또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 삼아서 세상의 유행과 풍파에 휩쓸리거나 어울리거나 흉내내지 마시고 진정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에 피조된 우리가 살아갈 길과 진리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로 나아갈 바를 알게 해주셨는데, 내 본능과 욕심을 따라 그 끝을 알지도 못하는 사탄의 길로 고집스럽게 달려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일의 일을 점쳐주기를 바라는 듯한 삶을 살면서 정작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이 가치로 주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왔었는데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삶, 내일의 운세를 보는 듯한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가치를 통해 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기쁨의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온전한 삶의 기준이 될 것은 창조주가 만드신 이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 이 절대 기준, 하나님의 다른 줄을 잊지 않고 오늘도 부지런히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